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격주간으로 수개월 분량에 걸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키우는 직접적인 방법은 물론 기도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영성이 자라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의 삶도 철저한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그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의 그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은 사랑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이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인데, 이 성내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의 반대, 즉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화내는 게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내는 것을 살인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화내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다 못해 짓밟는 살인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인격 살인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의 사람이라면 결코 화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고등학생이 자기 형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아무래도 아빠가 나를 포기한 것 같아. 이에 형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동생 대답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꾸짖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이신 하나님도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과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에 새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부터 잘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바로 두 가지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로 화를 내는 그 마음이 달라요. 즉,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한다라고 여기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즉, 네가 그렇게 살면 너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너무나 안타깝고 견딜 수가 없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둘째로 화를 내는 방법도 달라요. 즉, 사랑 없이 화를 내면 상대방을 그저 무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며 비참하게 만들려고 내 의도가 작동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상대방을 비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에 어느 미국인 선교사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더랬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때문에 큰 고통을 겪던 때였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독재자를 욕하며 미워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던진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살기 등등한 표정이었을까요? 슬픈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화내는 것은 살기 등등하게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타까워해주는 격정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미워하며 살기 등등하게 성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격정스러운 조언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선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인격의 비하를 느끼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사랑의 조언이나 당부가 아니라 그저 성내는 죄에 불과한 언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질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악한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늘 가르치죠. 그래서 화를 내며 일을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악을 보면 의로운 분, 즉 의분이 생겨서 과격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즉 어떤 성도가 너무 심한 잘못을 저지르면 의분 때문에 그를 치리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화를 내고 미움으로 일하고 처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더 끼치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라지 비유도 보세요. 즉 밭에 가라지가 난 걸 보고 종들이 화가 나서 밭에 들어가서 막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바로 밭이 더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악한 사람을 보고 미워하며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면 교회와 사회는 오히려 더 망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쪼록 평강을 이루며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을 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성을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요,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성내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잘 보면 바로 나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즉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성내기가 쉽지가 않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보통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여겨져서 교만해질 때 성을 내기 쉽고 반대로 겸손해질 때는 성을 잘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내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늘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만 있을 때는 내가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결함들을 너무나 잘 포착하고 발견하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족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를 되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남에게 화도 잘 내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큰 통유리창을 깬 사람이 작은 유리잔 하나 깬 사람한테 쉽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도저히 그러질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알고 시인하면 어떻게 남의 잘못에 대해 함부로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늘 나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해질 줄 알 때 성내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해를 해서 화를 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멋모르고 화를 냈다가 그 사람의 진짜 형편 사정을 알고 나서는 이 섣불리 화냈던 것을 아주 미안해하게 될 때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항상 상대방의 특별한 형편 사정들을 잘 살펴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오해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를 피하려면 조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20절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조급한 판단, 조급한 말, 조급한 분노는 미련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것이고 또 사랑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급한 판단만 잘 피해도 성내는 것을 많이 피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도와주는 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3초의 여유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잠시 서 있어도 바로 경적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자가 있어도 3초만 서서 기다려주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가운데 조급하게 화내지 않으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자주 화를 내버리곤 하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또 화를 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 화가 나더라도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그 분노가 속히 수그러지도록 영성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게 되고, 또 겸손해지면 화도 수그러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했던 것도 많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 꼭 내가 나서서 화풀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엷어지게 되죠. 그래서 물론 애초에 화를 안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분노가 솟아올랐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복도 더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믿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워하고 화내며 비하하진 않습니다. 온전히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안타까워하며 돕는 것이죠. 또한 아주 불가피하게 징계를 해야 할 때에도 유익이 되도록 존중하며 바로잡아주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절대로 화내며 무시하지를 않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랑과 평강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웃에게 성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이웃을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가운데 성내지 않으시길 바라요. 또한 혹시 화가 나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셔서 그 화를 성령님 안에서 해결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을 오늘은 성내면으로 바꿔서 읽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성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성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